함께 받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전도를 쉽게 생각할까요? 어렵게 생각할까요? 예, 맞아요. 어렵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을 좀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전도하는 게 좀 힘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저는 거절당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거절당해서 상처받을까봐 그것이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요, 괜히 전도했다가 좋았던 관계인데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전도가 조금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멈칫멈칫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예,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힘들다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전도가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전도는 가려진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싸움이 됩니다. 전도는요, 불신자 눈에 가려져 있는 그 영적인 가림막, 눈꺼풀이 열리도록 하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먼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형태가 없습니다. 영이란 얘기는 우리의 오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이 깨어있는 자만이, 또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영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미지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고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오늘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의 사랑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100마디 말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 내가 딱 경험하면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 감탄사안에도 녹아 있는 거죠.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이, 그 넓이를 더 깊이 경험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더 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전도의 관점에서 한번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이 헬라어에서 옵니다. 디아블로라는 단어에서. 그런데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 마귀가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혼미케 한대요. 혼미케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광채를 막는데요. 광채가 비치는데요. 그 광채가 불신자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영적인 이 부정적 방어, 그러니까 가림막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혼미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미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하니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인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이 일은 혼미케 하는 영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흡수율을 현저히 낮춰요. 현저히 낮춰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도 은혜 항상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하시다가 조금 주무시는 분들도 계셔요.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마음이 넓습니다. 주무셔도 돼요. 댁에서 안 주무시고 예배당에서 주무시니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면 그러시겠어요. 주무셔도 돼요. 혹시 아내분들이 옆에서 남편 깨운다고 남편 허벅지 꼬집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두셔요. 안식하게 두셔요. 피곤해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신앙생활 몇 달, 그리고 혹은 1년, 2년, 3년이 됐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상황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맑은 날일지라도 그 맑은 날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몰라요. 똑같습니다. 은혜의 광채의 빛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다. 아예 은혜의 흡수율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영적인 그 장애물을 높이 담벽을 세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사람을 또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요, 항상 힘이 있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 죄는 즐거움도 주거든요. 그런데 죄가 주는 즐거움은 쾌락이에요, 쾌락.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도 힘이 있어요. 괴로움을 주는데 가끔씩 마귀가 잘하는 게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속이는 거 참 잘하거든요. 이 거짓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쾌락이라는 것을 잠깐 맛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 이 괴로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하면 처음에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천국을 맛본대요. 막 세상이요. 막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손에서 막 레이저도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감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막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도 든대요. 그런데 어때요? 이 쾌락의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요, 우선 괴로움을 줘요. 결론은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괴로움은 뭐예요?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복음이 튕겨나가게 함으로 하늘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연수만 따시면 수십 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녔는데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감동이 없어요.
복음의 감격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냥 종교적인 스토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함이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광채를 막음이라. 사탄은 성도들을 교묘하게 잘 속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만히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구분됨이 없어요. 똑같이 뭐 눈 두 개 있고 코 한 개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마에 십자가 새겨집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관상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구원의 안경,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놓고서 보면 분명한 철점이 무엇이냐? 그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느냐,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서신서에서는 마귀의 종이요 노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4절에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속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단정지어서 단언하십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참 거짓말 잘해요. 진짜인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이야기를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얼마나 교묘하게 그 약점을 잘 잡아서 유혹을 잘해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잘 속이는 대표적인 형태가 무엇이냐? 한 가지는요, 죄를 작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작게 만들어요? 죄는 참 큰 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화를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기도를 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요, 성경은 심각하게 다루고 우리의 기독교 교리에서도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함, 인간의 본성적인 죄인됨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마귀는 어때요? 이 인간의 죄인됨을요, 약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있게 만들어요. 죄를 작게 보이게 만들고 이 십자가 복음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멀게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뭔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그게 딴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별로 안 와닿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가려져 있는 그 사람의 눈을,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자들의 그 마음에 닫혀진 눈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에는 한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닫힌 눈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 골로새서 4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없이는 절대 복음의 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기도할 때에 그 성도를, 그 불신자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28절 읽고 29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합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못 쫓아냈는데 어떻게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예수님 온전케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니라. 즉 원수마귀의 그 권세를 사로잡는 그 길은 기도를 통해 사로잡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 보시면요, 이 이미지 기억나십니까? 작정서죠? 작정서. 성경책에 잘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뒷면에 보시면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이 5가지 기도 제목 있죠? 이제부터 내가 작정한 그 사람 위해서 이제 초청 주일까지, 등록 주일까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주간 1호상 기도 제목 5가지 1번부터 5번 주보에 있는 거대로 한번 쭉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주께로 돌아오도록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을 찾도록 세상의 가치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아멘. 구원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의 닫힌 눈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그 닫힌 눈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요, 전도는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맞짱이라고 하죠. 예, 전도를 통해 싸우는 거예요. 그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탄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셔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다고 하죠. 선생님, 만일 이 세상에 저 혼자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다. 너 홀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성경은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 원수 마귀도 그 한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가 길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 양 찾자고 99마리 안전한 데 두고 그 한 마리 찾아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양 찾고서 기뻐하시는 목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 한 여인의 비유죠. 10개의 드라크마. 이 여인에게 정말로 귀중한 드라크마예요. 그런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조금 덜렁덜렁대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밤새 찾아도 못 찾아요. 친구들 불러요. 같이 좀 찾아줘라. 찾았어요. 뭐 한 개쯤 없으면 어때요? 9개 있는데. 찾았어요. 내 친구들이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죠.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명 그 탕자. 이 불효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아들.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야 이놈아 너는 호적에서 팠다. 너 떠나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거렁뱅이. 그러니까 홈리스예요. 돼지치다 온 아들이에요. 냄새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떼꾸정물 줄줄 흐르고 냄새나고 어떻게 해요? 아들아 목욕 먼저 하고 오너라. 안 그러잖아요. 그 아들 안 와요. 어떻게 해요? 그 목에 키스해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 그 소중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주 강력하게 사탄도 일합니다. 불철주야 신방하고 있어요, 사탄도.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요 정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어떻게 더 예수님 믿지 않게 할까? 요걸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내가 나와요. 사나이가. 거라사의 광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무덤에서 살아요. 집에서 못 살아요. 얼마나 자기의 삶이 힘든지 자기의 몸을 자해해요. 어떤 사람은 폭력성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어떤 사람은요 내부적으로 나타내요. 자기를 자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가슴 아프게 청소년들 가운데 자기 몸에 상처 내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표낼 길이 없어서 해결하기 위해. 이 사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요. 자해를 해요. 밤낮으로 소리 질러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내 안에 인생 가운데 군대라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라. 군대라는 귀신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부여잡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탄의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강력한 역사는요, 성경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이런 마음밭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밭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시간 모두 다 좋은 마음밭 되어 우리 고양신의교회 모든 성도들은 100배의 열매와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길가에 있는 마음과 같은 사람들은 보십시오. 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밖에 없느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무엇 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빼앗아간대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함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마귀 새끼한테 일하심이라는 조칭어를 써서. 그냥 마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성도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될 만큼 성장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요. 복음이 신겨서 잘 자라고 있는데 정말 잘 자라고 있는가?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목양하기를 원하는데 보십시오. 가고 싶은데 누가 막았어요? 예, 사탄이 막았다. 성도의 믿음의 성장을 사탄이 막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성도가 항상 말씀과 기도, 예배 중심의 삶, 매일매일의 말씀의 묵상, 큐티의 삶, 그리고 기도 중심의 삶을 다락방 중심으로 함께 성도가 모여 있어야 되는 이유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5절 8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성도도 삼키고요. 예수 잘 믿다가 시험 든 자도 삼키고 이미 삼킨 당한 거죠. 불신자들도 이미 밥이에요. 거기는 묶어놓고 있는 거죠. 누가요? 너희 마귀가 아니라 너희 대적. 적이란 이야기예요. 주적이에요. 주적.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해거리가 많아지죠. 전도 대상자가요. 잘 섬기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5월 31일 날 교회 딱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화 그렇게 커피 마시라고 할 때,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는 전화 잘 받았던 그 사람이 교회 가기로 한 그날 전화하니까 어때요? 전화 안 받아요. 잠수 타버려요. 미국 핵잠수함 같아요. 어디 있는지 발견도 못하겠어요. 잠수해버려요. 그리고 교회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 받아가지고 큰 결심해서 정말로 독실한 불신자인데 큰 마음 먹고 이제 전도 받아 교회 오는데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야, 나 교회 가서 그런가 보다.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일도 실제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쳐요.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이 안에는 사탄의 교묘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죠. 이때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대적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배후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아요. 먼저는 전도 대상자가 약속했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교회 못 온다고 할지라도 마음 상하거나 미워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당연히 발생해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했는데 안 와? 하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섭섭이한테 마음 열어주지 마시고 문 열어주지 마시고 또 미워하지도 마시고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전도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원수 마귀와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싸움은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아니에요. UFC 파이터들처럼 링에 올라가서 치고받고 코피 흘리는 싸움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타격감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쓰라리기도 해요. 그런데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말씀, 제가 1절, 2절 읽고 1절과 2절 다 함께 읽어도 되겠죠? 예, 다 함께 우리 1절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 우리 강인한 모습만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자기의 동족, 형제, 유대인들 전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저 그거 원합니다. 저 구원받지 못해도요. 내 동족, 우리 유대인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보십시오. 두 가지 마음에 큰 상처가 있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대요?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입은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며 내가 상처 입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상처 입는다고 위축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라는데 이거 왜 이러나 의문 품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상처 입으면 입을수록 이거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그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승리의 싸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전도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또 전도하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도의 승패가 우리의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복음은 내가 통로가 되어 전하기만 해도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화려하든 내 말이 조금 우둔하든 내가 신학적 지식이 많든 내가 신학적 지식이 적든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복음 자체를 전할 때에 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약사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약사분이시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마음은 항상 두렵고 일 풀리면 그대로 조금 살만 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얘기 듣고 영적인 채증이 있음을 알고 한마디 하죠. 믿음의 약사겠죠? 이게 그냥 안 나오죠. 교회 나가보시라고,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문을 살리는 통로가 된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의 말재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153 새생명축제는요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서 큰 파티가 열린대요. 큰 기쁨이 된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불신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와 또는 가나안 성도가
개인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떠났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쁜지 몰라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그 모습 주목하고 보고 있다가 파티가 열린대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호선 새생명교회를 통해 하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이 땅과 하늘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 새롭게 선포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에요. 전도 때문이에요. 절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 시간 짧은 시간인데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마 요즘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요. 누군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님 기도하시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나 혼자 다 외롭다, 죽고 싶다 하는 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됐든 중보자가 됐든 하나님, 내가 기도받아 이 자리에 있사오니 내 기도 통해 그 사람이 주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 영혼 위해서, 또 내가 힘든 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 몰래 죽고 싶다, 힘들다, 외롭다, 고독하다, 아무도 없다 생각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로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 멀게 하시고 절망의 전에 죽음의 전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힘있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친구들, 직장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영혼의 신분을 이루소서. 가정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외로이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천국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능력 나타납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눈물로 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정마다 외신앙인 성도들 온 가족 예수님 믿어 구하나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 주님 떠난 자 주께로 돌아와 또 예수님 믿게 되어 하늘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과 가정을 붙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끊어질지어다. 참다운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그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삶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